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기쁨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또한 주님의 열어주시는 놀라운 희망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 일들은 위기와 아픔과 전쟁과 고난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저희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길을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 심령 가운데 흡족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또다시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에서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제가 자꾸 기침이 나와서 좀 읽는 것이 좀 중간중간 좀 이렇게 멈췄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05편 위에 보니까 아무런 표제어가 없어요. 보통 시편 가운데서는 누가 어느 때에 지었다라고 하는 표제어를 통해서 그 시편의 성격 아니면 주제 아니면 그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측하게 해주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시편 105편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역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는 듯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은 보통 역사적 서사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역사적인 것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서사적 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훈시라고도 하는데 이 시편 105편은 교훈적인 내용을 주려고 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라 하는 어떤 그런 교훈적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아요. 단지 이러한 역사적 서사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하나님을 높이자. 이러한 시인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하고 이름을 불러서 아뢰고 그리고 만민 중에 그 하는 일을 알게 하라. 자,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 결국 다 언어로서 표현되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죠. 감사할 때 목소리로 감사하는 것이죠.
또 부를 때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아뢰게 되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 때 외쳐서 알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바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 이름을 불러 아뢰자. 또한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 만민 중에 알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알리고 또한 감사하고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그가 하는 일 때문이에요. 그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신 일. 지금까지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절은 다시금 말합니다. 그에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 여기서 찬양한다라는 것은 악기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악기와 함께 찬양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자, 1절에서도 그가 하는 일이라고 짧게 설명이 되었고 2절은 좀 더 확장되어서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결국은 하나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선포하며 높이며 찬양함으로써 알게 하자, 말하자라고 하는 것이요. 선포하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에요.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시편 105편은 바로 이제 그 기이한 일들을 말할 때 그 역사적인 그러한 서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3절도 계속 같은 표현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 자랑하라라는 것은 찬양하라라는 것이에요. 나 누구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자랑은 누군가를 또한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기쁠 것이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아주 깊고 친밀한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해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특별히 얼굴을 구한다. 우리가 누군가 얼굴을 심히 보고 싶고 누군가를 정말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하면 바로 그와의 깊고 친밀한 관계,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구하면서 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가. 여기서 얼굴을 항상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예배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해할 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알리고 선포하면 바로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당연히 나타나야 하겠죠. 그렇게 시인은 바로 여호와의 그 거룩함을, 그 이름을, 그의 귀한 일들을 찬양하자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감사하자, 불러아르자, 알게 하자, 선포하자, 자랑하자, 노래하자, 찬양하자, 얼굴을 항상 구하자, 예배하자.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서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이고 밝고 아주 힘이 나는 그러한 반응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할 그분 왜 그렇게
그분을 구하는 것이죠. 그분이 행한 기한 일들이 무엇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5절 이하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 5절, 6절 한 절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세번역은 5절과 6절을 분리해서 했는데 이 개역 개정은 하나로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죠. 동시에 야곱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야곱에서 온 이름이죠. 이렇게 너희가 누구인가? 야곱의 자손인 너희들, 이스라엘의 후손인 너희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자, 그의 모든 기한 일이 바로 이것에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 입의 판단. 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것과 관계되는데 이것이 말하려는 의미는 다스리심이에요. 재판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겠죠. 아브라함 이후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낼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그렇다면 기억해낼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낼 것이 없으면 어떡하죠? 큰일이죠. 여기서 숨겨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대대손손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게 한 거죠. 생각할 수 있게 한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놀이를 통하여, 친구들과의 만남과 속으로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교회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새길 때 그들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는 어떤 분인가요?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의미 있게 사용한 표현이에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들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의 판단 앞에서 말한 것과 같아요.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의미한다 그랬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에 있도다. 여기서 온 땅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해요. 그러나 동시에 온 세상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한 다스리심이 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언약이 어떻게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 주신 말씀, 이거 천대에 걸쳐 주신 말씀은 사실은 천대에 걸쳐서 계속 주셨다는 의미보다는 천대를 위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말해요. 천대를 위하여 주신 언약. 실제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지키면 순종하면 천대까지. 바로 이 말씀의 어떤 의미가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대에 걸쳐서 천대를 위하여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자, 맨 처음에는 뭐라고 됐어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그의 이적과 이의 판단을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언약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천대를 위해 말씀하신, 베푸신, 맺어주신 언약,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이루신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대대를 통해 역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셨던 것이다 라고 9절의 말씀이에요.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언약, 맹세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특별히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언약도 같은 의미이지만 언약의 가치는 언약이 이루어지면 둘은 그 언약에 매이게 돼 있어요.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맹세를 했다는 것은 그것에 매인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 것은 이 언약에 이제 매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율리의 언약의 말씀, 율법, 법에 매인 겁니다. 매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언약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고 계셔요. 언약과 맹세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던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임할 그러한 재앙이죠. 바벨론을 통해 임할 그러한 재앙들. 왜? 언약인데 어겼으니까. 언약이라는 자체는 둘이 완전히 이것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스스로 매여 주셨어요. 그걸 지키겠다.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자손들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가장 초점, 시작. 다시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곳, 이렇게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곳,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 이후에도 계속 실제로 역사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귀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자,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 되는 건 어떤 삶?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우리도 언약을 기억하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알지 못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삶에 온전히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자랑하게 되는 거죠.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맹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더욱 친밀해지고 싶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또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구하는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복된 자녀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행복한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